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창세기 12장 2절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반갑습니다. 오늘 오랜만에 뵙는 얼굴들 보니까 저도 참 좋은데 여러분들 얼마나 좋으십니까? 맛있는 거 많이 드셨습니까? 명절이 되면 제가 항상 느끼는 게 여러분 표정이 그 어느 때보다도 평안해 보인다라는 겁니다. 갑자기 평소에 드시지 않는 거 많이 드신다고 얼굴에 기름기가 많이 생겨서 좋아 보이는 건 아니고요. 그동안 보고 싶던 얼굴들 만나서 하고 싶었던 이야기들 나누고 그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충분히 행복하고 평안을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의 표정에도 그 모습이 그대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가족을 만나면 참 좋습니다. 명절이 되면 이렇게 모이는 이유가 서로 인사치레 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랑하는 가족들을 만나서 서로 얼굴을 보고 정을 나누고 하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여러 가지 형식과 격식도 갖추어야 할 필요가 있겠지만 그것만 가지고 먼 길을 와서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모이면 어린 시절 생각도 나고 또 옛날 추억도 많이 떠올리고 그동안 자라나는 또 아이들 보면서 세월이 갔음을 새삼 느끼기도 하는 것이 바로 이 시기에 특별한 즐거움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면 참 좋아야 하는데 좋기만 하면 더없이 아쉬움이 없겠는데 이렇게 모이면 주고받는 대화 중에서 조금씩 잡음이 들릴 때가 있습니다. 저희 집안도 예외가 아니고요. 어느 집이든지 조금씩 그런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언론 보도를 보니까 명절을 맞이하면 가족 간에 특히 부부 사이에 고부 간에 형사 고발이 급격하게 늘어난다라고 합니다. 좋아서 얼굴 보러 갔다가 가깝다고 얘기 몇 마디 나눴다가 그때부터 감정이 틀어지고 적당한 선에서 수습을 하면 되는데 이게 수습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일이 커지면 그 정도 지경까지 이르게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분명히 사랑하는 가족인데 왜 좋은 말만 하지 못하고 불편한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일까요? 결국에는 자신의 행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이 다른 사람의 행복을 도와주고자 하는 마음보다 조금 더 앞서 버리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을 돕고 싶죠.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고 내 형제요 자매이고 부모요 자식이니까 한마디라도 더 좋은 말을 해주고 싶고 그 사람의 인생에 도움을 주고 싶은데 그렇게 말하다가 보면 자신도 모르게 스스로를 방어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이 어쩔 수 없는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좋은 만남에서 끝까지 좋을 수는 없을까요?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을 방법은 없을까?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해주신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엄청난 복을 주셨고 아브라함은 이 세상 누구보다 행운아이다 라는 식의 해석을 합니다만 이 말씀들 속에 아브라함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대화의 방법을 하나님을 통하여 한번 배워볼까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하는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사랑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나도 좋고 상대방도 좋을 수 있는 첫 번째 조건은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것은 사랑입니다. 우리의 모든 것이 사랑이면 우리의 대화도 그렇게 이어져 갈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말씀들은 칭찬, 격려, 축복, 또 복주심, 또 아니면 또 경고하는 것, 꾸지람하시는 것,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의 핵심은 사랑입니다.
꾸지람하신다고 하나님께서 뭐 미워하거나 그런 것들도 아니고, 칭찬하신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긴장을 늦추시는 것도 아닙니다. 항상 하나님의 마음 속에는 대화하는 상대방을 향한 깊은 사랑이 들어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정말 사랑하면 그 사람을 위해서 말할 수 있죠. 꼭 필요한 것들을. 하지만 대면대면한 사이라면 굳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적당히 예의를 차리고 웃으면서 있으면 됩니다. 처음에 장가간 새신랑이 처갓집에 가면 이제 여러 가지 질문을 받습니다. 청문회 하듯이 집안 얘기도 묻고, 뭐 좋아하느냐 묻고, 뭐 짓궂은 질문하는 사람도 있고요. 사위가 뭘 합니까? 계속 질문하면 그냥 씩 웃습니다. 뭐라고 말을 하겠습니까? 그냥 웃기는 얘기도 웃고, 또 나무라는 것 같아도 또 씩 웃고, 그냥 그렇게 하는 거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서 세월이 가고 관계가 더 깊어지면 이 질문에 또박또박 대답하기 시작하죠. 그러다 보면 그 대답 중에는 어른들이 듣기에 불편한 대답도 나올 수 있습니다. 대면대면한 관계는 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지 않습니다. 가족이 힘든 이유는 깊은 이야기들을 주고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직접적인 말들은 서로에게 부담스러울 수 있고, 노골적인 표현들도 나오다 보니 서로 불편한 마음도 생길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왜 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똑같은 이야기들을 명절마다 반복하는 것일까요? 관연한 자녀들은 집에 오기를 굉장히 꺼려하지 않습니까? 집에 가면 내가 들을 수 있는 질문의 종류가 쫙 열거되지 않습니까? 그 질문을 차라리 그냥 가자마자 해버리면 제일 쉽죠. 너 결혼 언제 할 거냐? 그렇죠? 딱 집에 도착하자마자 제일 먼저 그 질문부터 하면 오히려 쉽습니다. 도대체 결혼은 언제 할 거냐? 신앙생활은 잘하고 있느냐? 회사 생활은 잘하고 있느냐? 직장 상사와의 관계는 어떠냐? 뭐 이렇게 딱 그렇게 물으면 이미 막 한번 딱 털고 그 다음 명절 좀 편히 가면 되는데, 이 얘기 안 하고 며칠 계속 합니다. 그럼 막 속이 바짝바짝 탑니다. 그런데 왜 부모가 명절마다 똑같은 얘기를 할까요? 사랑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걱정되기 때문에. 온 마음이 항상 자식에게 쏠려있기 때문에 이 얘기를 듣는 자식이 싫어하는 줄을 뻔히 알면서도 묻지 않을 수 없는 것이고, 듣고 나서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마음, 바로 이것이 첫 번째 이유인데, 제일 먼저 이런 마음이 나에게 확실하게 있는 것이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마음, 아끼는 마음이 앞서지 못하면 우리가 하는 어떤 대화도 진실성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마음을 언어로 표현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하나님은 이렇게 하실 수 있으니까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고, 우리는 이렇게 직접 못 해주니까 이렇게 좋은 말로만 표현할 수 없지 않습니까? 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수 있는 것은 아브라함에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그렇게 역사하고 계시는 것이고, 우리 믿음의 자녀들, 우리 믿음의 형제들, 내 가족에게도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결국 그렇게 하실 거기 때문에 우리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만지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예쁘게 말해야 하는데 그렇게 잘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감정을 그대로 실어서 표현하면 이런 식이 될 수 있습니다. 내 말을 잘 들으면 복을 받을 것이니 똑바로 해라. 우리 같으면 이런 식으로 말하죠. 그냥 너는 복이 될지라, 뭐 좋은 말로 그렇게 하지 않죠. 나는 너에게 복을 주려고 하는데 너 잘할 수 있겠니?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그러니 네가 잘하는지 지켜보겠다. 우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런 표현을 사용하시지 않습니다. 이인숙 씨가 쓴 엄마를 위한 책 제목이 뭐냐면요, 상처 주는 것도 습관이다 입니다. 저는 이 책 안 읽어봤습니다. 읽으면 더 부담될 것 같았어요. 근데 이분이 15년간 2만 시간 동안 아이와 부모를 상담한 것을 바탕으로
엄마의 언어 습관을 바꿀 수 있도록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책을 썼다고 합니다. 이와 유사한 책을 제가 한번 읽었습니다. 아내가 저한테 꼭 읽어봐야 된다고 해서 제가 읽으면서 나는 잘하고 있는데 내가 이런 책을 읽을 필요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고 읽기 시작했는데 안에 내용을 읽어보니까 하나도 잘하고 있는 게 없다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 내용 중에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부모가, 엄마가 또 혹은 아빠가 아이 손을 잡고 상담을 하러 옵니다. 부모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이 아이에게 문제가 있다. 하지만 상담을 해보면 나오는 것들이 뭡니까? 이 아이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들의 직접적인 원인들은 다 부모의 언어 습관, 부모의 태도에서부터 나오는 것이죠. 부모가 자신도 모르게 아이에게 하고 있는 말들이 모두 상처가 되는 내용들이었던 것입니다. 부모는 전혀 깨닫지 못하는 것이고 습관은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들이 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향하여 이 초보적인 사람을 향하여 매우 긍정적인 미래를 말씀하여 주시는 데 반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상처받지 않도록 대화하는 언어 기술이 아주 부족합니다. 그래서 말만 꺼내면 상처를 줄 때가 많고 특히 멀리 있는 사람도 아닌 가족이 상처받을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자녀 1년에 몇 번 보십니까? 몇 번 못 보죠? 죽을 때까지 몇 번 볼까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숫자로 세도 셀 수 있을 만큼 몇 번 못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오랜만에 만나면 압축해서 대화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먹지도 못할 음식을 막 쑤셔 넣는 경우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소화 전혀 시키지 못하고 상처만 쌓이게 됩니다. 어떤 기술을 사용해야 할까요? 우리가 사용할 언어의 기술은 세상 사람들이 사용하는 단순한 말의 기교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상대방을 격려하고 축복하는 자세입니다. 사랑은 곧 믿음입니다. 가족을 진심으로 믿고 성원한다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먼저 말해야 할지 자연스럽게 알아가게 됩니다. 기분 나쁘게 충고하지 말고 상대방의 마음을 열게 하면서 충고하는 법, 조언하는 법을 꼭 익혀야 합니다. 나는 원래 성격이 더러워서 그런 거 잘 못합니다. 내 성질대로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그렇게 말하는 분들 있습니다. 성격 안 더러운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다 더럽죠. 그건 성질이 고약한 것이 아니라 무지한 것입니다. 아무리 성격 고약한 사람도 사업하고 영업할 때는 자기 성격대로 안 합니다. 어디서 그런 접대 기술을 배웠는지 입의 혀처럼 상대방을 배려합니다. 필요성을 느끼면 누구나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내 가족을 평안하게 만들기 위해서, 내 가족을 정말 위로하기 위해서, 힘들어하는 내 아이에게 격려가 되기 위해서 무언가 배워야 한다면 주저함 없이 배울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고, 안 되면 연습을 해야 됩니다. 집에 가서 거울 보고 여러분 한번 웃어 보십시오. 아무도 없는 다른 사람 보면 좀 창피하니까 혼자 거울 보고 웃어 보면요, 참 표정 가관입니다. 저도 사진 찍을 때마다 표정이 너무 안 좋아서 집에서 한번 웃어봤는데 정말 못 봐주겠더라고요. 근데 요즘은 제가 이렇게 새가족 오시면 사진을 찍는데 저도 모르게 표정이 굉장히 잘 나옵니다.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기분이 좋아야 오죠. 연습 좀 해가지고 자녀들 만나면 활짝 웃어주시고, 그리고 막 그 손발 오그라든다 그러죠. 그런 말 못할 것 같지 않습니까? 경상도 사람들은 자꾸 연습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저희 집에 큰아이가 여자아이인데 어릴 때부터 한 번도 포옹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제가 그냥 아들처럼 생각하고 키워서 그런지 요즘도 만나면 보통 이게 딸이랑 아빠는 만나면 반갑다 이렇게 하고, 저희 부친도 집사람 제 아내하고도 막 포옹하고 이러는데 저는 제 딸이랑 아직도 못합니다. 만나면 왔나 이러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번 해봐야 되겠다 마음 먹었는데 만났을 때 새벽에 만났는데 잊어버렸습니다. 갈 때는 한번 포옹 제대로 하고 보내려고요. 여러분들도 아마 뭔가 어색함이 있을 겁니다. 집에서 연습 좀 해야 합니다. 내 자식을 사랑하고
내 부모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러한 것들을 조금 더 마음에 또 우리의 행동에 담아갈 필요가 있습니다. 가족을 사랑하는 여러분의 마음, 아름다운 말, 믿음의 말로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실이 있는데, 하나님은 이미 우리를 복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내리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복이기 때문에, 아브라함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덕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복된 사람 옆에 있으면 얻어먹는 게 있습니다. 그 사람은 복되면 기분 좋게 살고, 또 유쾌하게 열심히 살고, 무슨 일이든지 하면 하나님께서 건강하게 이끌어 주시고, 옆에 있어 보십시오. 덩달아 기분 좋을 수밖에 없고, 그런 사람이 내 곁에 있어 준다는 것만 해도 나는 스트레스를 덜 받게 되죠. 이 사회 속에서 내 옆에 그런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축복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지 않습니까? 교회에서 여러분 동역하는 사람들 교회 만나면 기분 어떻습니까? 주일날 교회에서 다 만나면 뭔가 축복하고 싶죠. 그 집에 아이가 내게 걸어오면 뭔가 그렇게 하고 싶죠. 아이들 교회 오면은 머리를 이렇게 쓰다듬어 줍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기도를 합니다. 축복하게 되죠. 왜? 하나님께서 복되게 해주신 가정, 그 가정의 아이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나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복되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만나는 사람들은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이미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도 하나님께서 이미 그렇게 복을 주신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은 이미 복되지 않습니까? 오늘 새벽에 새벽기도 끝나고 집에 돌아가는데 주차장에 어떤 젊은이가 눈을 막 비비면서 캐리어를 질질 끌고 나오더라고요. 서울 가야 되나 봐요. 비도 오는데 갈 길은 멀고 일찍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그건 다 여기 있는 분들 전부 똑같은 상황이죠. 갈 길이 먼데. 그러나 여러분 이 시간에 왜 여기에서 이렇게 예배 드립니까? 이게 더 귀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년에 2번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시절 내가 다니던 그 예배당에 이제는 연로하여 드신 부모님과 앉아서 예배 드리는 이 기쁨, 그게 소중하게 됩니다. 이게 나에게 복인 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런 마음으로 와 있는 여러분을 보면 저도 함께 복되고 옆에 있는 분들도 함께 복된 것이죠. 그러면 서로를 축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이미 복되다는 것은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여러분을 축복할 만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고, 그건 가족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족을 만나고 형제를 만나고 자매를 만나고 부모 자식을 만나면 여러분의 입에서 아름답고 좋은 말들이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상대방이 좀 불편하고 힘든 상황이 되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다 양보합니다. 땅도 양보하고, 또 전쟁에서 이겨서 전리품 챙겨도 그것도 또 돌려주고, 하나님께 11조만 드리고, 늘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자기 와이프는 어떻게 합니까? 와이프는 아이가 없으니까 남편 윽박질러가지고 여종이랑 자게 하고, 자기가 시켜서 자게 해놓고 애는 안 오니까 당신 때문에 이렇게 됐다고. 근데 바보같이 꾸벅꾸벅 시킨 대로 다 하죠. 내쫓아라 그럼 쫓고. 그런데 여러분, 아브라함 옆에 있어가지고 손해본 사람 없습니다. 롯도 아브라함의 조카이기 때문에 생명을 부지하고 구원을 받는 것이죠. 여러분 곁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여러분 옆에 있는 여러분의 가족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배려를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아름다운 말, 행복하고 기쁜 표정들입니다. 먼저 여러분 자신이 복받은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잊지 않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먹고 살기도 어렵고 세상도 참 뒤숭숭하고 힘들고 어려운 것 당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의 기쁨과 어떤 상황에서도 끊기지 않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를 우울하게 만들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주셔서 특별한 기쁨을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런 사람답게 여러분의 마음에 여유와 평안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온 가정에 한 명만 복 받은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스폰지처럼 흡수해 버립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튕겨내지 않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온갖 갈등과 충돌들도 전부 상쇄시킬 수 있는 겁니다. 복을 이미 받은 자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하여 이미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먼저 여러분을 택하여 주셨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축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복을 받아도 그 복을 나누지 못하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저주입니다. 성경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할 것이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자를 저주하면 천벌을 받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 받은 자답게 살아가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럴 리가 없어야 되는데 그럴 일이 생길 때도 있습니다. 꼬롬하다라는 말 아시죠? 이 모르면 경상도 사람 아닙니다. 사전에도 있는 경상도 방언 꼬롬하다입니다. 설명을 하면 속이 좁다, 꽁하다, 매사가 언짢다는 뜻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꼬롬한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상대방을 보면서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한테 좋지 않은 감정이 있는 건 아닐까? 저 사람 말을 내가 믿어도 될까? 내가 잘해주면 뒤통수 치지 않을까? 날 우습게 보는 것은 아닐까? 이게 전부 꼬름한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을 축복할 수가 없습니다. 스폰지처럼 다른 사람의 감정들이 쏟아져 나오면 그걸 흡수해주며 녹여줘야 되는데 그런 역할을 못합니다. 오히려 맞불을 지펴버리죠. 그러면 상대방 입에서 뭐가 나오겠습니까?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나오죠. 내가 이러려고 명절에 여기 왔는 줄 알아. 다시는 오나 봐라. 다음에 또 오죠. 근데 꼭 이 말을 하고 가는 거죠. 가족을 대할 때 절대 굽은 마음을 가지고 대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화내지도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 여러분을 통하여 가족에게 가는 것을 차단하는 결과가 되기 때문입니다. 가족이 나한테 잘 안 해주는데 나는 잘해야 됩니까? 그렇게 해야 됩니다. 왜? 나는 이미 복받은 사람이지만 그 사람은 아직 하나님이 주신 복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가 정말 편해지려면, 내가 정말 복받으려면, 내가 정말 축복받으려면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나를 축복할 만한 수준의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도와줘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도 자립할 수 있도록 잘 키워놔야 나중에 뭘 덕을 보든지 말든지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내 옆에 있는 가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구원하여서 그 사람이 건강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으면 그 사람도 옛날에 내가 하던 것처럼 명절이 되면 자기가 먼저 와가지고 집안일 하고 가족들에게 덕담하고 힘들고 어려운 식구들에게 위로하고 격려해주고 내 해야 될 일을 다 해줍니다. 얼마나 편합니까? 이렇게 좋은 방법을 놔두고 뭐 하려고 나를 세우고 그렇게 오롯한 생각을 하면서 힘들게 집안일까지 하면서 명절을 보내겠습니까? 열심히 복음을 전하십시오. 그래서 여러분의 가족이 전부 구원받은 자가 되어서 오늘 교회에 와서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 가정은 온전히 주님만 믿는 가정이 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족함과 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서 서로에게 축복하고 권면하고 위로하고 격려할 수 있는 아름다운 가정, 아름다운 집안이 결국 되는 것입니다. 축복 아무나 하는 거 아닙니다. 복 받지 못한 자는 축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하면 되죠. 그거는 립 서비스죠.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하여 축복할 수 있는 것이고 그렇게 축복하는 자를 하나님이 복 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온전히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복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가족을 마음껏 축복하시고 가족을 위로하고 격려하심을 통하여 가족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을, 가족을 위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을 통하여 잘 표현하시기를 바랍니다. 명절이 아직 완전히 끝난 것은 아니죠. 경기가 끝난 것은 아닙니다. 아직도 시간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이 남아있는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잘 기억하면서 내가 조금이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잘할 수 있는 게 무엇인가를 잘 돌아보시고 더 아름다운 기억들을 가지고 이 명절을 마무리하시는 아름답고 복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